관세음 보살님을 만나다. 옛날 옛적에 관세음 보살님을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던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가 관세음 보살님을 만나보는 것을 소원하오니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말씀을 드리며 애원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관세음 보살님을 만나는 것이 과히 어려운 일이 아니거늘 어찌하여 지금껏 소원하는 관세음 보살님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냐. 내일 정오에 여인이 있는 곳에 관세음 보살님께서 하얀 강아지 한 마리를 바구니에 담아 안고 방문할 것이니 관세음 보살님을 만나보아라 하셨다. 부처님 말씀에 여인은 뛸 듯이 기뻐서 부처님께 감사의 절을 올리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말씀을 올리고 바쁘게 서둘러 거처로 돌아와 다음날 오실 관세음 보살님을 맞이하기 위해 산의 진미를 준비하고 고운 옷으로 갈아입고서 콩닥거리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밖으로 나와 관세음 보살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헌데 웬 늙은 노파가 여인에게 다가오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며 오늘 이곳에 초대를 받고 왔습니다. 하였다. 여인은 노파가 하는 말에 너무 기가 막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초대를 받아요? 나는 당신 같은 늙은이를 초대한 일이 없으니 어서 빨리 가세요. 떠다 밀듯이 쫓아내며 아니, 이 늙은이가 망령이 났나? 더럽게. 강아지를 데리고 쫓겨난 노파는 바구니에 담긴 강아지에게 이쁘나, 오늘 이곳에서 우리를 초대하지 않으셨다 하니 되돌아가야겠구나. 하니 강아지가 대답하듯이 멍멍 소리하며 짖었다. 여인은 노파를 돌려보내고 오늘 같은 날 웬 늙은이가 와서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야. 투덜대며 관세음 보살님을 기다렸지만 정오가 지나고도 한참이 되었으나 관세음 보살님께서 왜 안 오실까? 시간을 잘못 아셨을까? 그러실 수도 있으실 거야. 기다리며 오시겠지 하며 아무리 기다려보지만 관세음 보살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셨다. 이 생각 저 생각 속에서 기다리다 지친 여인이 부처님을 원망하며 부처님께서도 거짓말을 하시나 슬픔에 잠겨 세상 어느 것도 믿을 것이 없다며 탄식을 쏟아내고 있을 때였다. 어디서 왔는지 예쁜 강아지가 여인을 바라보며 짖었다. 순간 여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땅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여인은 부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하얀 강아지를 바구니에 담아 안고 가신다 하신 부처님 말씀을 관세음 보살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에 아무 생각이 없어 잊고 있었다. 정신을 차린 여인은 더욱 놀라며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정시에 오셨던 노파께서 바구니에 하얀 강아지를 담고 계셨었는데 그분이 관세음 보살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여인은 어찌할꼬. 이미 쏟아진 물을 어찌 담을꼬. 여인은 땅을 치고 후회를 해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었다. 관세음 보살님을 만나보는 것을 평생 소원하였는데 이제 어찌 관세음 보살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인가. 자신의 행함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부처님 말씀이 관세음 보살님을 만나는 것이 과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데 어찌 쉽다 하시나 하였는데 지금 생각하니 부처님 말씀이 맞으셨다는 것을 어떤 모습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박대하지 말고 예로서 다하라. 늙어 힘없는 부모님께 효를 다하면 되고 거린을 업신여기지 말고 예를 다하면 되는 것이고 어느 누구에게라도 마음을 베푸는 자는 천상에 계신 어느 분이라 할지라도 소원하는 분을 만날 수 있으니 과히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신 부처님 말씀의 뜻을 여인은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을 하였는지 이처럼 고약한 마음을 가진 내가 관세음 보살님을 만나려 하였으니 어찌 만날 수 있더란 말인가.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박대하지 않음이 얼마나 큰 것이면 관세음 보살님께서 늙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며 늙음을 업신여기고 입에 답지 못할 말을 하며 쫓아내었으니 이 죄를 어찌 용서받을 수 있겠나이까. 어리석은 이 몸이 지은 죄 용서하시지 마시옵소서. 부처님을 어찌 다시 배웠고 관세음 보살님을 다시 배우리까. 말 못하는 강아지보다 못한 이 몸 흔적 없이 사라진다 하여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 빌고 관세음 보살님께 빌고 또 빌며 어리석은 이 몸, 이제 어찌 세상을 살아가오리까. 어둠이 내리고 온 천지가 깜깜해 오지만 여인은 망부석이 되어 그저 용서를 빌며 눈물만이 흘러내릴 뿐이었다. 새벽이 오고 동이 틀 때쯤 누구인지 모르지만 누군가 여인 앞에 다가와 두 손 모아 용서를 빌고 있는 손을 잡아주며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가까스로 눈을 뜨고 바라보는데 자신의 눈을 의심하리만큼 다 떨어진 누더기를 걸치고 얼굴은 썩어 벌레가 우글거리며 여인의 눈물을 닦아준 손에서는 피고름이 질질 흘러내리고 있었다. 너무 놀란 여인이 벌떡 일어나 거린의 두 손을 잡으며 어쩌다 몸이 이리 되셨는지요. 어서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여인은 거린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장시간 무릎을 꿇고 있었기에 제대로 서지도 못했을 것인데 이상하게 아무렇지도 않았다. 여인은 송장과 같은 몸을 따뜻한 물로 닦아주고 우글거리는 벌레도 아무렇지 않게 손으로 잡아내고 상비로 두었던 약초를 가져와 거린의 온몸에 붙여주며 거린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비단요를 깔아 편히 쉬게 한 뒤 이제 조금 괜찮으실 거예요. 시장하실 테니 속히 음식을 준비해 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인은 재빨리 음식을 준비하여 두 손으로 받쳐들고 문을 여는데 눈이 부셔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눈부신 광채가 온 전체를 비추고 있는데 피고름이 질질 흐르던 거리는 온데간데 없고 금빛 찬란한 관세음 보살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앉아 계셨다. 여인은 음식을 내려놓고 두 눈을 비비며 빛나는 관세음 보살님을 뵙자 그대로 엎드려 절을 올리며 어리석은 이 몸, 늙음을 박대하여 쫓아냈습니다. 사람 박대함이 큰 죄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용서하시지 마시옵소서. 관세음 보살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고개도 들지 못하고 흐느끼며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관세음 보살님께서 여인에게 다가오시어 두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아름다운 여인이여 피고름으로 썩은 나의 몸을 구하였으니 여인의 손길이 만 중생을 복되게 하리라. 관세음 보살님은 초대받고 세상에 나오시어 강아지를 표적으로 바구니에 담으시고 늙음의 모습으로 오시어 사람의 마음을 얻어 늙음에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만 중생을 구하시려 하였으나 마음 주는 이가 없어 뜻을 이루지 못하시고 되돌아가셨다.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비는 여인이 가여워 여인을 구하시려 몰골이 썩어 문드러지고 송장과 같은 험한 모습으로 오시어 여인 스스로 행하여 허물을 씻을 수 있게 해주시니 관세음 보살님이 공경에 빠진 자식을 구하시는 어머니와 같으시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랴. 천재 안에 어느 것도 그냥 되는 것은 없다. 여인은 이후 어려움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자신의 몸을 다 바쳐 구하니 지장보살이 되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늙음으로 오시어 늙음에서 고통받는 만 중생을 구하려 하셨으나 마음 주는 이 없어 되돌아가셨기에 지장보살님께서 늙고 병들어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만 중생을 구하시고 지금도 당신의 몸을 불태우고 계신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